제가 어릴 때 방학 때 읽은 책이라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름 방학 때 삼국지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여러 글이 돼 있죠. 거기에 보면은 아주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 보고는 조조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아주 또 지혜를 쓰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제갈공명입니다. 제갈량이라고 하기도 하죠. 천하를 통일한 유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주 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비가 천하를 통치를 하는데 그 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제갈공명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지혜를 가지고 이 임금을 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가 되는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갈공명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오라고요. 자기 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가진 방법을 다 가지고요. 한 번은 전쟁에서 이 제갈공명이 잡혔는데 살려주면서까지요. 그렇게 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제갈공명이 시를 하나 써서 보냈는데 그게 이제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봉황새가 한 천리길을 날아가는데 오동나무 아니면 앉지 않는다 하는 글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주는 얘기입니까 그게. 그리고 한 신하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말을 보낸 겁니다. 그 보면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번은 그 사마연 부대인가 하고 전쟁이 붙었는데요. 이 제갈공명이 머리를 쓴 거요. 나무에다 기름을 다 발라놓고는 상대방이 쳐들어올 때 후퇴를 해서 상대방을 전부 다 기름 있는 나무 속에 집어넣고는 불을 지르는 겁니다. 그럼 뭐 크게 싸우지 않고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을 썼는데 크게 먹혀들었단 말이에요. 싸우다 뒤로 후퇴를 하니까 상대방 막 적군들이 들어오죠. 그 나무 속에 넣어놓고는 불을 지르는데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굵은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요. 불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때의 제갈공명이 한 말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은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신자인데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방향을 잘 맞추면 모든 게 풀리게 돼 있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 사람도 하나님과 방향에 맞지 않으면 살면 살수록 잘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합니다. 불신자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신자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향을 잘 맞추는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세계선교입니다. 더 중요한 세밀한 단어는 평신도 선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기지만은 지혜 있는 사람이 싸움 잘하는 사람을 이기고요.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덕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을 이기고요. 덕 있는 사람보다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향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방향을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가만히 일꾼들이나 보면요. 별로 안 중요한 거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중요한 데는 신경도 안 쓰고요. 참 망하는 사람 저래서 망하는구나. 길로 두고 매로 간다더니 뭐 재직회다 뭐 당회다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한다니 해보면요. 별로 안 중요한 거 내가 보면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막 열 올리고 말이야. 막 침비티 나오도록 상대방 얼굴에 가도록 막 이상하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하나도 안 중요한데 내가 보면 어떻게 보면 가치도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막 열내고요. 막상 중요한 거 나오면 입을 사하고 그래서 저래서 저기 바보같이 살구나.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중요한 거를 잘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앙생활뿐 아니지요. 사람이 뭘 하는데 중요한 걸 중요하게 봐야지 안 중요한 걸 중요하게 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 세계 선교입니다. 그 중에 특히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 선교입니다.
목사님들이 세계 선교를 못합니다. 평신도들이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단어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서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 정도 나왔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데 굉장한 축복을 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축복받았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이라크와 미국 전쟁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저 모슬렘권들이 막 반발하는 이유는 미국보다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막강합니다. 현재 우리 눈앞에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이 미국의 뉴욕입니다. 뉴욕 가운데서도 마나탄입니다. 이 맨하탄에 있는 땅 현재 40% 이상이 유대인 앞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다 잡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미국은 변호사 사회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대통령이던 부부 지금도 다 변호사 아닙니까? 미국은 일단 변호사를 따야 돼요. 그 정도로 변호사 사회입니다. 미국의 변호사 30%가 유대인입니다. 완전 장악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론 하다가 퀴즈 대회 나가거든.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이 출신이냐 묻거든. 언론 이스라엘이라서 이렇게 하세요. 그럼 맞습니다. 잘 모르겠거든. 막 이스라엘 이래버리세요. 그럼 맞아요. 그만큼 인물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전기서지요. 에디슨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타난 학자 가운데 최고 학자 아인슈타인 유대인입니다. 싹 다. 음악 가운데 뭐 베토벤 전부 이게 다 유대 출신입니다. 이게 뭐 말을 못할 정도요. 미국을 만드는 정치인 워싱턴 그 워싱턴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따서 워싱턴 DC가 생긴 거예요. 이만큼은 막강합니다. 뭐 유대인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뭐 세계 임금이라고 하고 돌아다니던 키신저 유대인입니다. 싹 다 유대인이요. 배우 가운데도 막 유명한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유명한 찰톤 헤스턴 모르는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저 유명한 배우 뭐 이번 몽땅이 뭐 몽땅 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IMF 총재 유대인입니다. 완전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다 잡은 거예요, 유대인이. 그런데 왜 망했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에 깨우치지 못하면 또 망합니다. 유대인은 또 제2의 장악을 또 했습니다. 대단하면 성경대로요. 네 가는 곳마다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몰란 거예요. 이 방향 하나가 안 맞아가지고 유대인들은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유대인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렵게 하지 마시고 틀리게 하지 마시고 쉽게 맞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때까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뭔가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듣지 어느 날 다 깨달으잖아요. 그게 이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죠. 어느 날 다 깨달으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지요. 말씀 듣는 순간에요. 모든 메시지를 때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듣는 중에 어느 날 다 보여주는 거죠. 저는 목사님 가운데 신현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 보여줬어요. 아 그렇다. 너무 방황하고 다니는데 신현균 목사님이 부흥회 하는 데 있다 가잖아요. 그걸 간 거예요. 일단 이 사람이 웃기더만. 그러면 늘 재미없다가 웃기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이 뛰더라고요. 그냥 뭐 중간중간에 막 찬송부하고 뛰는데 그 육중한 몸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고 저분 어째 잘 뛰냐. 한참 뛰다가 탁 수도하더니 내가 왜 이래 뛰느냐. 안 뛰면 체중이 안 빠져. 또 막 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 웃겨가면서 하는데 그런데 뭐 있더라고요. 단순하게 웃기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그래 가만 들어봐. 그렇다. 일단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내가 소망이 없었거든요. 소망이 일단 생기더라고. 그때부터 이게 믿어야 되겠다 생각 안 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난 뒤에 한 10년 전입니까? 7, 8년 전입니까? 신현균 목사님이 저를 자기 교회 강사를 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서 참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마음에 야 내가 옛날에 이분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내가 이분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니까 참 이상하다. 그래 갔는데 신현균 목사님이 저렇게 딱 앞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하니까 막
일일이 그분이 막 어린애 같아요. 왔는 걸 막 웃고 말이요. 하다가 봤다고 이렇게 하고. 이 설교 딱 끝나고 그때 난리가 났습니까? 끝나고 나서 신인규 목사님 저를 보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식사 가가지고 이분은 상당히 웃겨요. 목사님 그래 오랫동안 건강한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많이 먹고 많이 자 이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솔직히 고백하는 우리 전도 훈련을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한국에 그래도 한국을 살린 분 아닙니까? 그래.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일이 벌어진 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안양 동북에 몇몇 그 주의교회에다 연락을 했거든요. 전도 요원 보내달라고 했더니 한 200명이 갔어요, 거기에. 200명이 가가지고는 그 교회 교인 한 명, 우리 팀 한 명 쪼를 짜가지고 그 신흥규 목사님 교회 주위로 막 돌아간 거예요. 뒤집었는데 막 몇백 명이 영접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것이 10명쯤 되는 권사님이 영접을 했는데 권사님이 그 교회 교인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부교육자들이 비상에 걸린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와서 막 건드리고 다니니까 우리 교회 권사가 영접을 하고 권사가 막 예수 영접하면서 처음 들었다고 하고 이래 지금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 났는데 이 큰일 났다. 이 교육이 큰일 났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심각하게 밑에 그랬던지 목사님이 저를 보고요. 전화 와가지고 유 목사 그 오는 사람 이제 그만 보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가 시끄러워 안 되게 되라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갖고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 하나 잘 듣고도 살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서 12장 얘기 듣고요. 제 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산다싱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듣고 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오늘 이게 세계 선교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중요한 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몰랐단 말입니까? 제가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 기능 선교 이게 뭐 거의 산업 선교 같은 말입니다. 다 여기 뭐 전문 사역 다 같은 말이요. 이 부분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흑암 경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자꾸 흑암 쪽으로 갑니다. 이게 끊임없이 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힘이 있고 제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이게 흑암 쪽으로 자꾸 갑니다. 다락방 여행사 사장이 아이고 운영이 잘 안 된다고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들어 운영이 잘 안 된다네요. 잘 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여행사를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요. 희한한 걸 만들어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막 사장님 구경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2부 순서가 또 있습니다. 이상한 데로 사람 데려가요. 가는데 뻔한 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비행기 사기 비싸다 싸다 하다가 이상한 데 가는데 돈을 펑펑 내놓는 거예요. 이게. 이래 가가지고는 다 데리고 오고요. 이 내용을 입에 담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이죠. 어떤 사람 그거 갔다 와가지고는 뭐 이상하게 돼버린 사람도 많아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림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이 강남에서요. 건물 3층 지어놓고 강남에서 잘생기다 싶은 여자들 100명 데려다 놓고 술집을 차린 거예요. 여자 100명 데려다 놨는데 100명이 모자라 밤에. 그걸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그냥 쉽게 말하면 돈방석에 앉은 거예요. 막 그저 먹는 거예요, 이게. 요즘 신도시 생겼다고 그냥 가보면요. 전부 딴 거 없어 다 먹고 노는 데입니다. 이 우리나라 좀 심해요. 그래가지고 말이면 이 지금 선진국 같은 데 가면 안 그렇거든요. 유럽 같은 데 가면 저녁 8시 되면 문 닫아버려요. 미국 같은 데도 보면 불 켜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 거의 닫아거든요.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이 지금 특히. 목사 한 명은 밤에 야식 먹으러 나갔다가 밤새도 돌아다니다 못 먹고 왔어요. 뭐 와서 하는 말이 미국 못 살겠다 나는 이러더라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지요. 이게 우리나라만 흑암 경제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게 뭔지 압니까? 마약 장사입니다. 이 고객은 한번 붙잡으면 영원한 고객이라. 이게 전 세계로 파고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것 또 하나 일어나는 것이 도박입니다. 좌우지간 막 흑암 쪽으로 전부 다 가버린다.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앞으로 얘기지. 하여튼 뭐 전부 흑암 경제로 다 갑니다.
기능선교란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교회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 세 가지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야 돼요. 지교회란 말을 못 알아들으면 흑암 문화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가 정신적인 문제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왔다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가는 곳마다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지교회란 말을 못 알아들으면 흑암 문화를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생을 걸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평신도 선교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점점점 다가오는 흑암 국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선교란 말 너무 중요한 말이고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가 어디에 참여해야 되느냐? 평신도 선교에 참여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가도록 만들어라. 자, 너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다가 보냈습니까? 애굽에 노예로 보내버린 거예요. 너무 못 깨달으니까. 있는 축복을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겨우겨우 살아나왔습니다.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을 잡아먹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 세계로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이산돼 버렸어요. 아수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말을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팔아가지고 노예살이를 오랫동안 만듭니다.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 속국시켜가지고요 오랫동안 종살이 속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못 깨달았습니다. 참 무섭지요, 이게. 이 선교라는 이게 진정으로 깨닫기 힘듭니다. 지금 교회들 선교하는 거 보면 전부 무슨 뭡니까? 교회 자랑 이런 걸로 하지, 제대로 선교하지 못합니다. 거의 다 보면 주부에 막 우리 꽉 신랑 그 재미로 안 합니까? 진짜 선교를 합니까?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24개 나라에다가 약 1600년가량 흩어버리잖아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예사로 생각할 겁니다. 많은 세계교회 중직자들과 많은 세계 목사님들이 먼저 이해해야 되겠고요. 평신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란 이 말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모든 평신도가 일어나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안 깨달아지거든요. 사람이란 건 어려움이 와야 깨달아져요. 잘 안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제 죽은지 모르겠어요.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요. 벌벌벌 떨어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다. 나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으니까 주일에 오르라 했더니 비행기를 못한대요. 왜 돈이 없어 그러냐 이게 아니래요. 못한대요. 왜 비행기 못하는 병이 걸리냐 그렇대요. 그럼 내가 오늘 밤 목사님 허락하시면 열차 타고 가겠습니다. 그래 오라고. 왔는데 보니까 뭐 사람이 뭐 밤새도록 열차 타고 왔는데 어떻게 왔냐 물었더니 막 제가 이게 목사님 설교도 은혜를 받아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보기 정신질환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뭘 몰랐냐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다가 그냥 뭐 이렇게 놀았는데 제가 직업이 6개월 만에 한 번씩 건강검사를 해야 되는데 6개월 만에 검사로 갔더니 자기가 에이즈가 걸렸다는 거예요. 몰랐냐 이렇게 몰랐대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호흡이 잘 안 되고 비행기가 높이 타는 거는 타지도 못하고 이제 얼마 안 갈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으면 내가 아마 그래도 에이즈 고치는 기술은 없다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 진짜 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미 그래도 구원받았으니 다행이다. 그거 걸리고 난 뒤에 복음 받는가 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이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이 흑암 세력입니다. 이게 전 세계를 덮어놓습니까?
마치 이 싸서 걸리듯이요. 막 싹 휘두르 다닙니다. 거의 다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교육을 하려면요, 막 사람을 설득하고 기분 나게 만들고 이래야 겨우 해요. 참 어떠면 쉽게 말, 아이들 말로 쌍말로 더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 좋은 성교를요, 막 가서 그냥 성교배들 오만 짓을 다 해야 돼요. 막 유혹하고 이름 올리주고 만들어주고 말이지, 막 대단하게 부추기주고 패주고 말이야. 그다음에 뭐 감사장 하나 주고 이래야 이제 뭐 좀 할까 말까. 약간 기분 나쁘다 안 해요. 이게 오늘날 성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수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 전 세계 교회를 살려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성교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키죠. 왜냐? 복음 가진 나라가 이 나라밖에 없는데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 안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가서.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주인이 말하면 밑에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지. 부잣집에 머슴이 많이 있는데 말이요. 어떤 사람은 밥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하고 뭐 어떤 이렇게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은 개 키우고 어떤 사람은 소 키우고. 이 개가 없어졌어요. 주인이 나와가 주인은 아무나 부르잖아요. 이리 와, 개 어쨌냐? 그럼 이 주인이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이제 왜냐면 그 개 담당하는 머슴이 미워가지고 한마디 한 것이 더 스토리에 소리를 받은 거지. 예, 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사대로 가서 일하면 될 텐데, 저는 가마 담당이지 개 담당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아, 그렇지. 그러면 가마를 가져오느라. 가마 타고 개 찾으러 다닌 거예요. 미치겠거든, 그 태워 다니고. 그냥 다니면 산에 놀러 다니지. 누가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복음 가진 유일한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 사명과 다락방의 사명이 더 크고 무섭습니다. 나는 딴 데 복음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손해도 많겠지만 책임도 적어요. 지금 우리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큰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뭐 사람을 뭐 설득하고 조직 만들고 이래나 해가 안 해가지고는 안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 자, 여러분이 오늘 성교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다 부딪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 많은 돈을 내서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이 안 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 1600년 동안 24개 나라 흩어져서 망한 것은 하나님 뜻이요. 왜냐? 그렇게 안 하고는 복음이 증거한대요. 그렇죠? 그 간단한 답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기다 방향을 정말로 맞춰버리면 축복을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면 달라고 안 해도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 선교의 성공한 초대교회를 보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평신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전도운동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120명밖에 안 되던 교회가 평신도 산업인들이 힘을 얻으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처럼 3,000명 제자들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평신도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나니까 교회가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저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사도행전 9장 1장 43절에 오니까 전역에 평신도 전도 요원들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래야 사는 길이 생깁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뭐부터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비밀을 말해도 거기는 틀림없이 흑암 근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걸 평신도들이 곳곳에 다 일어나요. 평신도가 왜 일어나야 되느냐?
제가 필리핀을 갔는데요. 필리핀에서 저 바기오로 가는데 차로 한 6시간 걸려요. 그때 언뜻 제 마음속으로요. 차가 없는 거요. 야, 이거 차 사업하면 되겠다. 근데 목사가 차 사업할 수 없잖아요. 이번에 가보면 너무 놀란 것이요. 그 바기오에서 평신도들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 사람이 나서 버스를 4대인가 6대 샀죠.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다락방을 여가던 사람 안 하는 사람 안 타고 안 돼요. 그리고 수입이요. 앞으로 그러다 보면 굉장한 겁니다. 국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거죠. 거기 가는데 바기오까지 가는데 비행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비행기는 이런 큰 비행기가 아니고 그냥 적당히 만드는 비행기, 미국 가면 한 1억씩 2억 주고 사는 그런 비행기야. 근데 그래서 선교사 보고 비행기를 사라 비행기. 물어보고 비행기 사고 왔다 갔다 하면 이는 굉장할 것이다. 현장에 나가보면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평신도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평신도들이 눈을 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다. 이번에 우리 태권도 선교국에서 카메룬 간다 하길래 어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메룬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선교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카메룬에 체육부 장관 사인이 있는 걸 가져오라. 우리가 아예 그런 수준으로 가야지 장사꾼들인데 속으면 안 된다. 왜냐? 여러분 평신도들 몰라서 문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뭔가를 마음을 열고 하고 싶은데 믿을 만한 사람이 안 오니까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엄청 밭이 많습니다. 자꾸 장사꾼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장난치니까 그렇지 진짜로 믿을 만한 단체와 교회 가면요. 이 각 세계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마음을 다 열어버립니다. 믿어지면. 그러기에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르죠. 저 남미에서 전에 그 장관급들이 우리 훈련받으러 안 왔습니까? 나는 장관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훈련받는 도중에 안기부에서 막 과일하고 막 사가왔어요. 어떻게 왔는데 이거 장관이 왔다. 그러고 와서 뭐 이렇게 보면서 그랬구나. 장관이 뭐 저렇게 생겼냐면서 이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하러 왔냐? 뭔가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도요. 그 중간에 일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죠. 이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중요한 사람이 우리 교회와 은혜 받고 예수 영접하고요. 이 사람이 뭐 사업이고 뭐고 막 가가지고요. 자기 마누라 붙잡고 내가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놀라운 걸 내가 알았다. 뭐냐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남편이 부인이 보고 당신 이상하게 됐네. 갔다 오더니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설명하고 자기 부인 보고 예수님 영접해라. 그랬더니 부인이 가만 들어보더니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이 남편은 아직 예수 영접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 예수 영접하고는 이 부인이 더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음에서 막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주 이상한 집사 하나부터 이 사람에게 완전 사기를 쳐버린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 사람이 거의 무너질 정도로 사기를 딱 친 거예요. 돈은 다 받고 아주 못 쓰는 것만 골라갖고요.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완전히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도 다락방 오지도 않아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참 중요한 건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아래 주일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일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이 세계에 본격적으로 참여해라. 그리고 나라 담당을 정해가지고 내가 외국 집회 가거든 가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금방 문 열리는 게 아닙니다. 신임이 쌓여야죠. 이 사람들은 진짜로 복음 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들은 믿어도 되구나. 이것만 내지면요 얼마든지. 대만의 선교사 한 분이 남미 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이 진짜 복음 전하니까 상대방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학교 지으라고 땅을 그냥 다 내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을만 하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이번에 집회 참석했단 말이에요. 그 남미 사람이. 집회 참석을 하는데 사람 성교 참석 안 했습니까? 가면서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일이 문제가 아니구나. 한국에 와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거 보세요. 이 사람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보통 보면 적당히 할 것인데 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본 견지로 해서는 평신도가 아니면 절대 전도운동 할 수 없다.
평신도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이 바로 전도운동과 연관이 된다 이거. 여러분 이거 알아듣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평신도가 아니고는 진정한 제자운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교육자가 제자운동을 합니까?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진정한 제자운동은 어디냐? 평신도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산업선교 마지막 날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요, 이 동네 북이요, 북. 아무 놈이나 욕을 하고 달라들고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찼단 말이에요. 좀 싸워볼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뭐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솔직히, 제가 좀,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확실하게 먹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마음이 하루 지나면 없어져요. 한 이틀만 가면 하겠는데, 하루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래서 기도가 좋은 거구나. 그래서 막 다 없어지고 그랬는데요.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건들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 같은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굉장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못 건드린 거지요. 로마서 16장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이오 같은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딱 믿게 된 거예요. 골로새 1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 빌레몬 같은 사람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 평신도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이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감히 데오빌로를 향해서, 감히 재벌 가이오를 향하여, 감히 빌레몬 같은 사람 향해서 누가 말할 사람이 적어요.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이후에 막 거지들 막 그냥 눌린 거예요, 그냥. 못 건들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 제자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성경에 나왔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에 보면은 평신도들이 쫙 깔린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평신도의 제자의 큰 무리들이 일어난 거예요. 착각을 해가지고 사도들 다 잡아가두면 될 줄 알고 사도들 다 잡아가뒀더니 그때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못 말립니다. 이 평신도 때 은혜 받아. 여러분이 현장에 축복받는데 누가 말릴 겁니까? 저는 교인들 보고 그럽니다. 싸움 중에 최고의 싸움, 이기는 중에 최고의 힘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기독 신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상대가 안 되지요. 요셉은 한 번도 상대와 싸우지 않고 상대를 다 꺾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노자 같은 사람 이런 말 안 했습니까?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싸움 잘하는 것이 아니다.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싸웠습니까? 안 싸우고 다 이긴 걸요. 이런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축복받으면 막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흑암 세력을 꺾고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살리고 쓸데없이 핍박하는 자를 꺾는 길은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이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나 교육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싸울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2,000군데 제자가 심어지고 우리 교회가 커지고 그야말로 많은 성도가 모이고 이 지역 살릴 만한 지도자를 파송하고 우리 교회에서 똑똑한 인물을 골라서 국회로 파송을 하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뭐 정치를 합니까? 어떡합니까? 기도만 하는데 저는 그런 날이 올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진정으로 평신도가 일어날 때 세계 선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는 여기 평신도가 따라붙었어요. 평신도가 따라붙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6절 같은 데 보세요. 야손 이런 평신도들이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행장에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사이에 보니까
교역자도 있지만은 평신도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계 선교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말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뭐 하는 교회냐? 세계 선교하는 교회. 무슨 숫자를 늘리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 참으로 이 흑암 근세와 싸우는 교회. 자,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는 교회가 드디어 나온 것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비록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건세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비밀을 정말로 깨달은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빚내가지고 선교사 보내도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벌써 선교사 내보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비밀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23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였다. 26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 28절에 보니까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 경제 축복을 허락하셨다. 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었다 이 말이야. 거의 다가 평신도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정말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게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뭐가 와야 되느냐? 아, 그렇다. 이게 세계 선교구나. 이 스피릿이 와야 됩니다. 아, 그랬구나. 이때부터 역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세요. 우리 운동을 하면 그 메달을 안 땁니까? 제가 볼 때는 동메달 딴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냐, 신자가 막 교회 적당하게 왔다 갔다 뭐 들으면 테이프나 좀 들어보고, 이런 사람들은 동메달이에요. 그러나 딱 와서 이제 예배 말씀 잘 참는 사람들은 그는 금메달이 아니고 은메달이요. 여러분이 예배 참석하고 난 뒤에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한번 예배해 보세요. 테이프로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금메달입니다. 그러니 굉장한 역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마약을 끊는데요. 이 메시지를 계속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얘기예요. 저는 마약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마약을 못 끊는데요, 절대. 그런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막 부딪히더랍니다. 그 사람 감정이 부딪히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막 이상하게 자기가 무슨 이렇게 더러운 데 있다가 막 싹 빠져 모욕인 이런 기분이 들더래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체험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먹는 정도가 아니고 중독이 된 거예요.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 일단 빈속에다 소주 3병을 딱 먹어야만 정신이 돌아온다네. 보통 사람은 술 3병 먹으면 체잖아요. 이 사람은 술 3병 딱 먹고 나야 정신이 돌아온대. 지금 아마 설교 듣고 있을 거야, 아마. 부산에서 듣고 있어. 이 사람이 뭐, 그래부터 이제 하루 종일 치다. 가족도 알고 돈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역자가 차 몰고 가다 이 사람 차고 받아버렸어요. 받아 내리면 옥신각신할까? 이거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꾼 이 사람이요. 우리 교회 교역자를 보더니, 당신도 보니까 술 많이 먹겠구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술 옛날에 많이 먹다 끊었다, 이랬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별말 아니잖아요. 어떻게 끊냐 물어보더래요. 이래가 데리고 왔는데,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매질 진짜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워낙 이상한 사람이 끊어놓으니까요. 지금도 얼굴 보면 좀 남아있습니다. 술 많이 먹은 이 표시가 나요. 워낙 이 사람이 술을 고생하다 끊어놓으니까, 가족이 아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 기적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친구들이 아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왜냐면 너무 고생한 사람이라. 그 어쨌거나 그냥 예수 영접하고 메시지 계속 들으니까 어느 날 딱 그래요.
그거 보세요. 이게 뭔가 비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사명을 깨달을 때 무조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뭔가가 여러분에게 비춰오는 얘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빛이 비쳤는데 거기에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부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전 이방나라 임금과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 정인이다. 이게 딱 부딪혀간 거예요. 구원도 받았지만은 이 부딪혀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가는 곳마다 역사를 나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각오를 했습니다. 1천만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 진짜 올바른 제자 1천만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000군데만 파고든다. 다른 교회도 같이 해야 되니까. 부산에서는 700군데만 파고드는 것이다. 올바른 제자. 저 울산에는 100군데만 파고드는 것이다. 경인교회 빼앗을까 말까요? 경인교회 200군데 파고드는 것이다. 자, 안 빼앗으면 또 강모사 삐져 또. 그래서 제가 전도 합숙을 시작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합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전도 합숙을 하는 이유. 이제 진짜로 전도할 사람 오라 이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그 구분하는 게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지금 20명씩 구분해 올라오고 있죠. 부산에서는 한 달에 7명씩 구분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우리 교회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참여해라고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이고,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시와 때를 따라 적절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전도 합숙입니다. 그냥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올해 눈 딱 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글을 쓴 겁니다. 그게 뭐냐?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글을 쓴 게 전도 합숙 지년입니다. 전도 합숙의 해다. 그러고는 응답이요 계속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현장에도 역사를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중심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흑암 세력을 1천만 자 바로 치지 않고는 못 막는다. 마귀에게 조롱당한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평신도 성교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 빛이 쫙 비쳐들어야 돼요. 아, 그랬다. 이제 이 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다. 밭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능선교 하자는 줄 아십니까? 기능선교를 왜 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능 가지고 세상 살려내야 됩니다. 문선명 씨가 미국 가가지고요 공연단체 10개를 만들어 미국을 뒤집은 거예요.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그거 하나 못 만들어 지금 헤매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깝죠. 리틀 엔젤스 하는 건 그중 하나입니다. 10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참 대단한 인물이다. 어쨌든 진짜 저 사람 예수만 믿으면 멋진 인물인데, 나는 문선명이 예수 안 믿는 게 그게 안 됐지. 다른 거는 멋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그게 안타깝지. 못된 것은 지옥 가는 사람 많이 만들어내는 그게 악길이지.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부산에 뭐 지금 우리 교회 최태성 교수 부산에 와가지고요 그 오페라 안 합니까? 제보고 이렇게 기도부터 하더라고요. 부산에는 오페라단이 하나도 없대요. 완전 불모지요. 그렇겠죠. 우리 그 음악인 한 사람이 말이죠. 그 필 하모니 그 대다 해가지고 망해버려 집 날렸잖아요. 부산 사람들이 안 옵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냐? 표주도 안 옵니다. 표주도. 이게 참 큰일이죠.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랩런들 보고 다 가라. 돈이 없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 다 가라. 학생들 다 갔어요. 그럼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 지금 우리 지금 개신교에서 이 팀 하나 못 만들어냅니다. 이게 말이 지금 뭐 교단이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기도해야 되겠다. 놀라운 것은 제가 생을 걸기에 1천만 제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어디다 걸고 있냐? 랩런트에 걸고 있습니다. 랩런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랩런트들이 수고받으면 끝납니다. 여러분이 받는 월급은 400만 원, 500만 원이지만 랩런트들은요 몇 조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큰 인물들을 몇 줘요.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면 세계는 뒤집니다. 만약에 막 타이거 우즈 같은 인물이 지금 우리 랩런트한테 일어났다. 이러면요, 세계가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그런 뭐 컴퓨터 하나 만진 인물이 나도 막 안 합니까? 빌 게이츠 같은 인물 나도요. 이런 랩런트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것은 너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과 유럽 전 세계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 그 학교를 장악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들이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내가 우리 1세들을 보고 1세 어른을 잘못해서 말하지 마라. 도와주라. 왜냐? 그 밑에 2세를 봐라. 지금요, 굉장한 인물들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안 깨닫는데 이상하게 이 다락방 집에 참석하면서 아이들이 깨닫는 거 보면서 이거 우리의 힘이 아니지 않냐. 이 하나님께서 전노노 하시라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에서 뭐 어떤 사람은 억지로 아들 보고 가라고. 얘가 한국에 훈련받으러 참석도 안 하고 가만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니 왜 안 들어가냐? 이렇게 떠워서 못 와. 야, 다 덥지. 니만 덥냐? 난 더위를 많이 탄다. 할 수 없지. 한 번도 안 들어가요. 그 마지막에 갈 때 내도 쫓아오더니 사인해달라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받아라 했겠지. 이제 억지로 안 가요. 말은 내가 알아들었지. 그래. 해줬습니다. 미국 갔더니 미국에서 또 돌아다니네.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내가 놀란 거예요. 얘가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진지, 뭐 꿈을 꾸는지, 어쩐지 자주 바뀌었어, 아이들. 앞자리 딱 앉아봤는데 왜 그냥 앉은 거 은혜방 다리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 너무 놀래가지고 한국 와서 전화해줬다니까요. 내가 집회하고 나서 한국 와서 학생들 전화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감동해 전화할게. 그리고 얘가 자도 어쩌더라 내가 전화하니까 유 목사님께 유 목사님이 가네. 자기도 이제 뭐 우주 전화했습니다. 아 그냥 했다 내가 그러지. 그래 힘내라. 이 렘넌트들이요 희망인 렘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그냥 기능성교, 지교의 평신도 성교 이거를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머릿속에다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중한 빛으로 받으라 하시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평신도 성교 참여돼가지고 임마누엘로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 선교사를 내보내고 일꾼을 키우고요. 그 운동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지금처럼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뭐 때문에? 렘넌트를 겨냥하고 있는 마귀는 여러분이 이거 할까 싶어서 지금 간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큰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그냥 아니라 강수를 던진 겁니다. 렘넌트 훈련장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힘없게 보이는 우리 산업선교들이 모여서요 3억이나 헌금을 했어요. 그거면 제압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못해서 걱정하지 마 내년에 또 할 거니까 해마다 하나씩 해야 되는데 이래 우리는 전 세계 다 깔아야 돼요. 그러니 그 곳곳에서 이제 렘넌트를 만들어 놓고 뭐 해야 되느냐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뭔가를요. 뭘 말입니까? 요셉과 다윗과 사무엘과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본 거 보여줘야 돼요. 바울이 본 거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을 향하여 이 흑암 세력은 탁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빛을 비추사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신도 선교. 한국에서 2,000군데에다가 제자를 파송하고 세계 선교하는 평신도 선교. 그래서 좀 중직자들은 짜가지고요. 지금부터 각 나라별로 좀 짜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요. 당회원들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수지사님이 앞장서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도 청년들도 좀 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방학 때는 같이 좀 움직이기도 하고 외국 같은 데 나가면 지금 우리 교회 태권도 팀도 있고 뭐 많이 아니십니까? 저 활용 잘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전부 우리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죠. 하면 세계 문들은 쫙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데 가보니까요. 정신병자도 많고 빈 건물도 많고 누가 하나만 말하면요 빈 건물 다 줄 겁니다. 그 사람들하고 훈련시키고 수용하면요 이런 엄청난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흑암과의 싸움이란 걸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계 선교 안에도 구원받았습니다만은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완전히 승리하는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신도 선교
흑암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 수천 수만 군데 제자를 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며 오늘 받은 말씀이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하시고 후대들에게 역사하는 능력의 메시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그야말로 바울이 받은 능력을, 베드로가 받은 은혜를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받게 하시고 평신도들이 축복을 받아 불신자가 보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원수들이 무릎 꿇을 수 있을 정도로, 핍박하던 자들이 회개할 정도로, 모든 종교인들이 영적 회개할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평신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직장 현장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중직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주의 종들에게 응답해 주시옵시고, 모든 교육자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말씀받고 있는 위성으로 예배하는 교회 위에, 또 임마누엘의 가족들 위에, 오늘 세계에 흩어진 우리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제자들을 위해, 전 세계 조직된 렘넌트 현장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